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6월 2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주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제3의 은총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꾸 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우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 즉 심령 속까지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드는 말씀이면 기쁘게 받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해버리는 것,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이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게 되며 눈이 높아지게 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만족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일까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다. 공의의 삶이다. 정의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각자 자기 송인에 옳은 대로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좋아 보이면 받고 좋지 않게 보이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음식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 편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편식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자꾸 편식하다 보면 결국 영혼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건강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루 종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바로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겸손하게 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도록 간절함으로 받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조급함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조급함 때문에 악인으로 사는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시면서 그 조급함을 버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한 자는요, 단순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쉼 없이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서 당장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물론 주일에 쉬는 직장인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업장문을 달아놓고 주일 성소를 하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소득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11조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조급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힘든 삶을 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조급한 자는 당장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6절 말씀처럼 속이는 말, 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다가 결국 더 궁핍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육신적으로만 궁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고함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은요,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7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라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재물 때문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다가 사람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당할 때도 자기만 생각하면서 외면하다가 결국 자기가 고통당할 때 도울 사람들이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14절에도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선물은 뇌물을 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환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뇌물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뇌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잠깐 동안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까지 동원해서 해결하려고만 하다가 결국 비판에 이르게 되고 더 큰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만한 마음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루를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성도들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호 돌려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이번 주 이동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